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 신약 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신 줄 압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수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창념하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한, 성도에게 마땅한 본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 수련회는 히브리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 말씀은 좀 센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니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히브리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우리네 교회는 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대 속에 부름받을 것이다라는 불안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이제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아마 그게 상당 기간 고착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시간, 그 때를 우리가 좀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정직한 표현일까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말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제 낙인 찍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이 지금의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 가운데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히브리서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각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또 그 기대감, 종말적인 기대감을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수련회 몇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 깨달음, 이럴까요, 꽤 있는 게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를 해가지고 첫째 날에 굉장하게 준비한 걸 다 얘기해야지라고 욕심을 부렸다가 안 된 적이 판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무조건 짧게 해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개요를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요. 또 내일과 모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헌신, 종말론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또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해봐야 알죠.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오늘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지었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체로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 믿음만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보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보니까 좀 모양새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믿음으로만 받고 한쪽에서는 행위로 보고, 이런 것으로 서로 좀 달라 보였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원래는 성경에 못 들어올 건데 억지로 들어온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한 경우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은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도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일단은요, 글씨체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자기 사투리로 편지를 써놔 놓으면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라는 말 자주 하죠. 거시기. 제가요, 전라도에서 거시기가 우리 경상도에서 뭔지 오히려 늦게 알았다니까요. 전라도에서 거시기 하는 걸, 그걸 TV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 듣고 난 뒤에 경상도에서 거시기가 뭔지 제가 반송기에 와서 알았다니까요. 뭐게요? 거석하다 하대요. 거석. 그 거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반성에 와서 들었는데, 돌아가신 강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거석 그거였습니다. 어쨌든요, 문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와 히브리서는 문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다라고 보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이 문체가 다르기도 하지만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네요. 문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볼로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에 정통한 전도자였다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워낙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서 아볼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 와서 문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바울 작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볼로라고 이야기한 사람 루터가 이런 말을 했고요. 누가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예요? 바울의 동력자. 바울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평생 누가가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 중심으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이 히브리서마저도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가 칼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브리스길라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아굴라. 이 정도 알면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아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썼다고? 고대 사회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요, 성령이 빠졌다란 말입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게.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데려가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여성 천재, 해박한 지식, 뜨거운 복음 전도자, 이렇게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다음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 보내졌을까요? 편지라는 게 썼으면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책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이런 제목을 붙지가 않아요. 처음에 성경 원본은 우리가 서술되고 사본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안 적혀 있는 부분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편지 썼다는 근거가 이방인 개종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유대 사회겠다.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의 섬김이 지금도 진행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히브리서 읽어보셨겠지만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전 예식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분명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공감하지 않고요. 한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데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는 그의 가설을 저는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수신자의 상황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보이세요? 제가 이게 안 보여서 여러분 보이시는지 제가 가늠이 어렵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다쳤다는 걸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이건 순교입니다. 자, 지금 너희들에게 순교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모임에는 순교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단 말이잖아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러면 맞긴 맞는데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미 나왔잖아요. 스데반 다음에 바로 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계속 야고보가 나오는 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계속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이 둘이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죠.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한대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멀리 어디 떨어져서 경주나 어디 떨어져서 제가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반성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여러분 반성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저기 마산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산댁이 창원댁이 부산댁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반성댁이 돼야 이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편지에도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이 표현법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8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본도가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온 유대 사람 왜 왔어요?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라. 누가 그 얘기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주 49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때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로마를 향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신자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박해는 받고 있대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겠구나, 새로운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축출 사건, 추방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날에 너희들이 이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이겨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날에 큰 고난을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그 말은 전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죽는 일은 아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너희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구나, 이런 메시지란 말입니다.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날에 일어난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죠. 일단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주 95년 이후는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 연대를 많이 잡으면 주 100년도까지 잡거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왜냐하면 95년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회 지도자가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히브리서 1장 내용을 압축적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담아둔 편지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서를 보고 축약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미 히브리서는 그 전에 존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95년 이전에 기록됐어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는요 성전 파괴 언급이 없습니다. 성전 파괴가 얼마나 유대 사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에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짓밟히는 그때가 주후 70년이니까 이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전날에 박해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보면 그 박해 경험이 뭘까? 주 49년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이걸 박해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 추방이 내려질 때 기록에 보면요, 크리토스 때문에 유대 추방령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리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죠. 쓴 게 그리도스라고 잘못 썼겠죠. 여기가 달랐겠죠.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고대 문헌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고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요, 이 로마라는 사회, 로마에서 유대인하고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하고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하고 이래 놔두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난리 나겠죠.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 이단하잖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둘이 놔두면 굉장히 싸우고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언쟁을 할 때 진짜 멱살 잡을 것 같이 전쟁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날 것처럼 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쪽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쪽은 유대교고 한쪽은 기독교라서 서로 종교적 문제로 자꾸 싸우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이 유대교를 믿건 기독교를 믿건 몽땅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죠. 그게 주후 49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작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주후 49년에서요 예루살렘 멸망이 주후 70년입니다. 요 사이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기록됐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돼. 기독교인이 피를 안 흘렸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피 흘리느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니죠. 언제 피를 흘리느냐 하면 네로 황제 때 피를 흘립니다. 네로 황제가 왕이 된 게 네로가 17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게 30 몇 년도인데 네로가 17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주후 64년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 정치적 어떤 변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또 자기의 불리한 정치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 또는 이 어떤 불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술적 이렇게 감각을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러면 나라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분란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이유는 이 로마의 3분의 1인가 그렇게 불이 났대요. 어마어마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불이 안 났어요. 불이 안 났으니까 분란 지역의 사람들이 의심받는 게 아니고 옆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의심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매일 뭘 달라 그래요? 불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게 성령의 불인데 이걸 그 물질의 불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때부터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대체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인 49년부터 네로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64년 이전에 요 어간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속속들이 뼛속 깊이 좀 들어오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당시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느 학자는요, 안팎의 위험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동적인 위험입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펼쳐볼까요? 2장 3절. 오늘 히브리서는 딱 펼쳐두고 좀 왔다 갔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보고 계신 줄 알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보니까요. 수동적인 위험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등한히 여기는 것,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도요. 제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결국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교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있지만 뭔가 그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능동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그러니까 능동적인 위험으로 보면 이 내가 안 믿는 거,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붙잡아 가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짐짓 죄를 짓는 일.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일. 이렇게 능동적으로 교인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외부의 박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황제의 추방령도 박해로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네로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의붓 아들 양자입니다. 그 양자를 통해서 그가 17살에 황제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들을 보면서 이런 세 가지 위험을 갖고 있다. 정리할게요. 세 가지 위험이 뭐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못 깨달아도 괜찮아, 나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로 위험이 오니까 아예 배교하자, 아예 교회 다니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위험 요소.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찾아오는 박해. 이 세 가지가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황제의 추방령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이전에는요 이런 박해를 받아서 너희들이 견뎠잖아.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또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신앙에 그렇게 게을러지지 마. 이제 박해가 올 거야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래요. 이 권면의 말이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말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라고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히브리서의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핵심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다시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는 더 좋은 약속, 나에게는 나를 대신하는 더 좋은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발견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반성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아직 반성교회 계세요? 반성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만으로 제가 사실은 안 떠올랐어요. 교적을 검색해도 교적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지만 조금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반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자기가 그래서 뭐 창원인지 부산인지 어디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아랫게 문자가 다시 왔는데,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한참 동안 그 머뭇거리다가 저한테 보낸다고 문자를 보낸 게, 자기는 신천지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 요한계시록 영상을 붙여가 보냈더만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안 봅니다. 유튜브 영상 우리 교회 영상도 보기 바쁜데 남의 교회 2단계에 그것까지 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정보 얻으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자 받고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자기는 신천지인데 이거 꼭 보시기를 바란다고 고민하면서 저한테 보냈다고 영상 보내면서 문자 보냈는데 제가 뭐라고 보내겠습니까? 딱 4글자로 보냈습니다. 딱 요래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설명 아무것도 안 달고 딱 요래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합니다. 이렇게 문자 저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뭘 이단은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암이기 때문에,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아무리 이단이 나랑 가까워도 암적인 존재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여기에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뭔가 특별하게 얘기한다, 뭔가 말씀을 쪼갠다. 말씀을 왜 쪼개요? 내가 말씀에 쪼개짐을 받아야 되지. 맞습니까? 내가 말씀을 왜 쪼개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지. 그거 참 잘 쪼개네. 쪼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쪼개져야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아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는 거, 이게 진실로 절실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요, 3가지 신앙 원리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성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 중에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성경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뭐 또 특별한 신기한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오기 어려웠을까?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이제 건전한 이 선교회 출신 우리나라 장로교는 4개의 선교부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4개 선교부가 들어올 때 그때는 주로 미국 북장로교, 그다음에 미국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렇게 4개 장로교에서 들어왔어요. 이분들의 신학이 정말 건강해요. 정말. 그리고 대충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신학 공부 정말 제대로 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의사거나 뭐 이런 다른 전문인들은 신학 공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전문인들 말고 목사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말 교수감들만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만 들어왔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바른 신학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휩쓴 이 1930년대는 우리나라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나라에 휩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토양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 우리가 장로교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기독교 장로교에만 가도요, 유명한 신학, 뭐 한해 신학 이런 것도 있어요. 한을 풀어가지고 한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푸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이 나라에 많이 토착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꾸미고 저를 꾸며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해요. 성경을 제가 10장 33절이면 여러분 34절 받아주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친구가 누군지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 우리 친구, 우리가 사귀는 자가 됐어요.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우리는 사귀는 자가 됐어요. 당시에 좀 강하진 않지만 박해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큰 박해가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런 사람들 어떤 비방받지요. 지난주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힘쓰단 말이 다른 사본에는 비난을 견디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방받지요. 그 다음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 붙잡혀 가는데 아이고 저번에 구경거리 났다. 재미난 구경이 있다. 저번에 옆집에 그 김씨가 있잖아. 교회 다니는다고 그래 설치더니만 저래 날에서 잡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구경거리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직접 당하게 되는 것도 기쁘게 여겨라.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요.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잘 없는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서가 낯섭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는 한,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우리를 신앙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비방과 환난 받는 것, 구경거리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나은 곳, 영구한 소유물, 내 소유물을 다 빼앗긴다니까요. 영구한 소유물,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어다.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나은 분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한적이 유한한 소유물이 아닌 영원한 소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기쁘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10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려울 때는요,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뒤로 물러났다가 잠시 쉬다 오너라. 성경에 그래주면 좋을 텐데 뒤로 물러나면 뭐해진다고요? 멸망이에요. 이전의 성경은 침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독한 마음 품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건요,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마. 뒤로 물러날 생각. 지금 이 자리가 너에게 어렵더라도 고난이고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온갖 박해 속에 너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마. 뒤로 물러가면, 신앙 세계에서 뒤로 물러가면 그건 멸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성교회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런 거 없나요?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십니까?
무슨 재주로 뒤로 갑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나요? 무슨 묘기대 행진합니까? 가만히 서 있게. 여러분, 앞으로 안 가면 멸망이에요. 교회는요, 진리를 따라 쭉 나가지 않으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리 따라 나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직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실 때 이 대목을 설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글씨가 작아서 또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양으로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한번 맞추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지켜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아 죽어라 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아 죽어라.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부산에서 우리 교단이 주최하는 기도회가 영남 차례여서 그때 가서 참여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요.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요즘 한국 교회에 피 냄새가 안 난다고. 피 냄새가 안 난다고. 한국 교회 피 냄새가 안 난다고. 예수의 피, 그 피 냄새가 안 난다고. 강단에서도 예수의 피 얘기 안 하고, 성도들도 예수의 피는 멀리하고, 예수의 피 대신 축복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 대신 번영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교회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얼마나 번영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피 냄새가 안 난다고. 여러분, 우리 반송기에 피 냄새가 안 납니까?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하고요, 교회의 성도,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만들려면 목회자는 피를 쏟아야 된대요. 성도들로 피를 쏟게 만들려면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저에게 얼마나 계속 남아있는 울림이고 외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죽고자 해도 순교시켜주는 시대가 아니라서요. 순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순교자가 안 나오는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계속 이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대요. 여기서 우리의 숙제는 이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갔을까? 4장 요 앞부분에는 여호수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굴까? 이렇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용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하는 그 안식의 개념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지금 사용되어진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헬라어 문헌에도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여기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로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요, 위에 있는 단어는 활동을 중지하고 쉬는 걸 의미하는데 밑에 있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느냐면 안식의 축제를 벌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조용히 쉬고 있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축제하고 나면 피곤하겠죠. 그런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축제를 하느냐? 그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갔느냐? 이 해석은 분분하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가 계셔요. 그분이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건 어떤 안식일까요? 야,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는 반드시 하루 쉬어야 돼, 알겠지? 그거 오늘 이 시대에는 좀 안 맞죠? 이 시대는 4일이라고 하는 하루 쉬는 사람도 있고요, 쉬는 요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지만 쉬는 요일이 다르게 정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맞지 않다고 그들은 전부 다 지옥 백성이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세브란스 병원의 그 원목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 전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사건 간호사건 주일날 전부 다 예배 드리면 환자가 죽어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요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 예배를 그냥 기독 신우회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목요일 예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쉬어야 돼, 알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개념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를 그 근거로 삼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아휴, 나 34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러고 계실까요? 아직도 당신의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며 그렇게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축제예요.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축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안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이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믿음의 축제를 벌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재발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안식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은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의 공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주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 하나예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도 정말 외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끊겨도 내 주 예수가 최고로 우월하다는 걸 발견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고 나더러 축제를 누리며 그 안식에 들어오라 하셨으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과정이 뭉텅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나누겠습니다. 11절, 이어 나타나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요. 순종이요. 그들을 동정하고 너희들이 빼앗긴데도 기뻐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내가 손해 보는 거 기뻐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거 모으기보다 많은 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다.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다.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저께는 혼자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가 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또 간절하면서 또 한숨 내쉬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 하는 게 나으려나?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죠?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왜 목사여야 했죠? 왜 목사여야 했죠?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지 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순종하고 싶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살죠? 아무리 질문해도 다른 답은 없어요. 아무리 그 일에 질문해도 내가 왜 살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이렇게 안 해도 안 받아도 될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지? 힘쓰니라 비난을 견디느니라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다른 거 있나요?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어디에 기초할까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이 말씀의 특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강력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움직여요.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막 힘센 놈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나타나는 결과는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갭니다. 그리고는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말씀이 판단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왜 예배를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죠?
경건하게 안 들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혹이 생기게 만든다든지 생명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구약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이 발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끈을 묶어놔요, 다리에다가. 그렇게 막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는 그런가요? 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 깨달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변화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결혼해서 잠깐 왔다가 또 그 가정이 딴 데로 거젠가 어디 갔던 젊은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잠깐 온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6개월 그 정도 있다가 갔는데요.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그러는지 이야기할 때 피드백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설교를 끝나고 새가족 교육하는데 그 피드백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의 주요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귀를 열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에게 주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걸 받으시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그 말씀은 날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홍, 영, 관절, 골수 쪼개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축제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안식의 축제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제예요. 이 안식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읽어가는 걸로 오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